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먼저 봤는데요. 17장 전체를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7절까지만 봤습니다. 오늘 제목이 르비딤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이 르비딤은 휴식처라는 뜻인데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이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백성들이 또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 하면서 막 지도자 모세에게 대항을 하죠. 싸우려고 덤벼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받아내고 마시게 한 그 지역이 르비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르비딤에서라는 제목인데요.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현실 앞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막 흔들리게 되고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도 괜찮을 때 이런 것이 아니라 막 배가 고프고 뭔가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자기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니까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한 겁니다. 더군다나 마실 물은 광야에서 소중하잖아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끝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이렇게 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도받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불신앙하고 이런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옛날 얘기 같고 소설 읽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의 길을 걷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말라서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애굽의 노예 생활이었지만 마실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제일로 마음에 오는 생각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심중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7절에.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게 와서 막 싸우려고 덤비는 겁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는 거죠. 이러면 끝없는 방향이 계속되죠.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이 들면 인생이 불안해지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막 정신적인 문제가 온 게 아닌데 정신적인 어려움이 온 것처럼 막 피폐해지고 쫓기게 되고 막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판단이 오면 인생은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젠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의심이 생길 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답이 나오는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 속에서 방황하고 경제활동 속에서 방황하고 질병 속에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생수를 먹이고 또 옷이 헤어지지 않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고 있는데도 상황과 형편만 조성이 되면 원망하는 거죠.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물에 목이 마르니까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냐?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끌어냈느냐? 저 짐승들까지 다 물을 못 먹고 죽지 않게 생겼느냐? 이런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살아가면서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꾸만 의심이 생겼죠.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거는 존재에 대한 의심보다 7절 끝에 보면 우리 중에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아놓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아예 안 하고 산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려움과 문제가 있거든요.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시는가 이렇게 막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이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을까? 이것을 오늘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모세는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증거가 있도록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셨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시는 은혜를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현실들을 극복했는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팔매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모세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원망하거나 불신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만약 이때 모세가 같이 누가 옳으니 그르니 싸웠더라면 아마 망했을 거예요. 만약 이때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 그래 빨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랬다면 큰일 났을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의 순간이 왔을 때 흔들리기 쉬워요. 만약 이때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이 옳은지 의논을 해서 결정했더라면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중요한 문제 앞에 있는 분들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만큼 잘하면 되겠는가? 하나님의 증거가 분명히 그 일에 나타날 때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세가 어떻게 극복했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지금부터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기도하면서 답이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할 때까지.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가장 확실한 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당했을 때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당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지 않는가, 이 답을 분명히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만큼 기도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산업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느냐? 우리의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위기를 극복한 그 내용,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모세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도로 모든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실제적인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게 되면 무엇이 오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되죠. 그게 신자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느냐?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분명히 나오도록 기도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 단계에 안 올라가면 우상 배경에 지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기도 응답을 계속 받을 수 있는데 이 단계에 가지 않으면 불신 세상에, 불신자들에게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5절에 나일강에서 능력을 보인 지팡이 들고 가라. 지금까지 응답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모세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몸을 의지하던 노인 모세가 지팡이밖에 없었는데 그 지팡이를 통해서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죠.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나일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던 그 지팡이 가지고 가라. 너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 말이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분명한 해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언약 주신 것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분명한 답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염려, 두려움, 걱정이 없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응답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라. 오늘 이 기도를 회복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기준은 우리 개인, 우리의 하는 일, 산업의 현장, 사명의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해라. 이 약속을 붙잡고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6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런 의심이 오죠. 그러나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오면 알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할 때, 그런데 그 원망스러운 상황에서 기도할 때마다 또 응답을 주셨습니다. 배가 고플 때마다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언약하신 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약하고 의심이 생길 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연약해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주여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뭐라고 말했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흑암 권세는 멸망당하고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 저주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반석 대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절에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왜죠? 그럴 때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한 답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을 못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해답을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2절처럼 됩니다. 불평과 원망과 대결과 갈등과 반목과 분쟁이 일어나죠.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시험합니다.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말이죠. 불신자는 계속 방황하고 죽어가는데 도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같이 그냥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자꾸 예수 이야기를 합니까? 영원하신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할 때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당할 때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오늘 이 기도의 힘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요, 성경은 그냥 글자일 뿐이에요.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산 증거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여 모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위기를 당하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여 흔들리고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 창조의 영이신 주의 영이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교만을 버리고 기도 응답 받는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나태를 버리고 기도 응답 받는 문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깨닫지 못하여 실패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